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편히 주무셨습니까? 네. 2박 3일이 후딱 지나갔네요. 좀 아쉽죠? 네. 그게 좋은 겁니다. 네,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어령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당신 같은 지성인이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냐? 믿으면 되는 거지. 당신 꼭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뭐라 그랬냐면, 반문을 할 겁니다. 배고프면 어디 가지? 식당. 심심하면 어디 가지? 영화관. 뭔가를 더 배우고 싶으면 어디 가지? 학교나 도서관.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놀아도 심심하고 아무리 배워도 차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어령 씨가 교회 가야지.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이어령 씨가 그 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냐 했을 때 저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세상이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고 교회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점점 악해지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이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해라 했을 때 엘리사가 뭘 구했냐면은 당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이 배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십시오. 배가 된 영성. 지금은요 남자하고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시대니까 더 배가 된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이 2박 3일간 인천 부평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이렇게 한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시편 144편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907쪽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숙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 뭐죠? 뭐뭐가 같다, 뭐뭐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의 원뜻은 뭐냐면 뭐뭐 옆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이해하는 언어,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보니까 그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잖아요. 한번 해외 토픽에 뭐가 나왔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기차가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 시동을 걸어서 가요. 그 기차가. 근데 얼마나 작으냐? 호도 아시죠? 호도. 호도를 반 딱 짜게 내면 그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 기체가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호두를 연상하니까 야, 저걸 만든 사람은 천재 아니야? 어떻게 호두 속에 들어가는 기관차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행복의 기준은 뭐뭐 같다, 뭐뭐 같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꼽아라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욕 하나도 먹고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특별히 이제 출가해서 보낼 때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네가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안 바란다. 세상에서 성공 그런 거 아니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하늘 아버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생명 위에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요.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오신 거예요. 신학을 했는데 그 신학대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없다면 목회하지 마십시오. 이게 한국에 돌아와서도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도 떠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세상에 온갖 근심 다 떠하는 사람처럼 완전 일그러진 인상으로 설교를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들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은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지? 저 기쁨은 어디서 온 거지? 옛날 주일할 때 찬송 보면 은혜로운 게 많아요. 너는 왜 항상 오니? 그 찬송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시편 몇 편까지 있죠? 150편이 있는데 지금 본문은 몇 편입니까?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편 1편의 제목은 복되어라 합니다. 복되어라. 시편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복이에요. 그럼 그 복이 뭐냐는 거죠.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선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생각의 거룩.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게 생각의 거룩이 복입니다.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습관의 거룩. 이것이 복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품의 거룩.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시편 144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복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두 번째 왕은? 세 번째 왕은? 사울 왕 때 행복했어요? 다윗 왕 때 행복했어요? 솔로몬 왕 때는요? 사울 왕 때는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모였더라. 왕은 사울인데 쫓겨다니는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럼 다윗 시대는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가지고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너 하지 마. 너 사람 너무 많이 죽였어. 그런데 네 아들 시대에 허락할게.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제, 일꾼, 설계도까지 다 떠놓고 가죠. 그럼 어느 때 제일 행복했을까요? 솔로몬 왕 때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럼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행복을 다시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이것을 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면 됐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다 아기로 출발합니다. 자녀로 출발하고 아기로 출발하고. 그런데 누구를 먼저 언급하느냐? 아들과 딸 중에서도 아들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먼저 언급했습니까? 아들들이 잘해줘야 돼요. 저는 11에서 12장 14절을 마음에 자주 묵상하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보통 거룩해야 돼. 경건을 먼저 앞세우죠. 그런데 성경은 뭘 앞세웠습니까? 화평이에요. 화평이 깨지면 거룩도 안 되는 거예요. 화평함과 그래서 성경상 순서도 중요한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근데 여기서는 아들들을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아들들은 기질상 어려요. 애나 어린이나 기질상 어린 마음이 있어서 아들 둘 키우는 자매님들은 난 아들 세 키운다고 그랬죠. 기질상 어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여기서 아들들을 먼저 언급했을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왕자의 난이 일어났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닌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존귀한 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요르단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정말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이었어요. 자녀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방황할 수 있어도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 배운 사람들은 결국은 제로 원장님이 한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장교에 사관학교 나서 호주 장교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혜로를 물려받아야 안 되겠냐?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두고 보자. 근데 지금은 아들이 지혜로 원장이 됐어요. 난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선교하고 사역하는 거 고생하는 거 보고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사역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 저기를 맞아. 저게 남는 거지. 저렇게 살아야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가더라는 겁니다. 이 교회와 가정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 완전 생활 리듬이 깨지죠.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매달려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지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다 성장을 해서 자기 몫을 다 할 때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성장한 것만큼, 내 성숙한 것만큼 교회가 성숙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도 있고 슬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햇 여인들로 인하여 내 생명을 싫어하노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자꾸 얻으니까 리브가가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우리의 아들들을 나무에 비유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제 아내도 묻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들을 나무에 비유했죠?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더워지니까 메타세콰이어 많이 심습니다. 도시마다. 특별히 곡성, 전남 곡성 담양에 가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있죠.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화보예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에는 제너럴 셔먼트리라고 하는 장군나무죠. 장군나무. 그 한 나무가 있는데 그냥 국립공원이 전부 메타세콰이어예요. 장장 수령이 추정으로 2600년 됐다는 거예요. 높이가 83m, 둘레가 31m.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쓰러진 나무가 있는데 길을 가로질러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어떻게 치울 수가 없으니까 구멍을 뚫었어요. 그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요. 그러면 연상이 되죠?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연상이 되죠? 그냥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치울 수가 없으니까 길에 그냥 엎어져 있으니까 구멍을 뚫었는데 버스가 지나가요. 그렇게 큰 나무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은 계속 자랄 수 있는데 우리 처음부터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자라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 자란 나무는 없다. 형제님들 아멘이십니까? 그럼 계속 자라가야 되겠죠? 표현대로 해서 계속 자라가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다 자란 나무는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의 목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비유하셨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십니까? 궁궐 같은 데 보면 기둥 밑에 이렇게 받친 돌을 가리켜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귀퉁이 모난데 귀퉁이 그것도 모퉁이 돌이죠. 근데 이렇게 잘 다듬어 놨는데 우리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야 되고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매님들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신 없어요? 그렇게 안 사시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듬어져야 된다 했어요. 다듬어져야 된다고.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범죄하고 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을 때 원한다. 옛날 공동번역은 사모한다 그랬는데 이 뜻이요. 남편 퇴근하기 전에 된장 보글보글 찢어놓고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는 욕망, 저주예요. 여자들이 죄 지은 것은 여자들의 저주는 뭐냐면 질서에 복종하지 않으려는 욕망. 이게 저주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남자보다도 여자들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사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47에 돌아가셨어요. 형들 초등학교 가고 나는 어리니까 이제 어머니 따라서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큰 보따리를 들고 논두렁길을 가세요. 엄마가 없는 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졸졸졸졸 따라가니까 어머니 말하죠. 이놈의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그러면서 울면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형들 이제 학교 갔다 왔길래 형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큰형이 뭐라 하냐면 야 엄마 수없이 그랬어. 그래 육남은 살아남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황해도 어머니가 중심을,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무게중심을 떠받치는 사람들은 아내들이고 자매들입니다. 남자들이 방황해도 아내들이 중심을 잡으면 그 가정은 서요. 교회도 서요. 그런데 교회, 어려운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자매들이 더 세요. 형제들 가운데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안정적이면요, 그 교회 잘 가요. 제 사역하면서 장로 사모들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장로 모임하고 나면 다 생각이 다르고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울고락불고락 해서 헤어져요. 그러면 아내들이 벌써 표정 속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당신 또 그랬지. 그러면 남편들이 꼼짝 없이 그냥 깨갱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짓 했는지 얼굴에 다 쓰여 있거든. 자매들은 혼나고 나면 그 다음 장로 모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모들이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했어?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럼 그 교회 끝난 거예요. 아내들이 더 중요해요. 역할적으로 보면 아내들이 잘 다듬어져서 안정적이면 가정도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이 구조물을 묵묵히 떠받치는 분들이 아내들이고 여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다윗이 이 행복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뭐가 행복한 거냐?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성장하고 아들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자매들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서 이 장로님들 세울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집사 아내들도 보라고 했는데, 특별히 장로들 세울 때 아내들을 반드시 봅니다. 근데 아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형제들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들이 떠받친다면 세웁니다. 그래, 형제님이 훌륭해도 아내들이 좀 부족하잖아요. 안 세워요. 그만큼 역할적으로 볼 때 아내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 첫 번째로 꼽힌 게 어머니래요. 그럼 아버지는 몇 번째 될까? 50번째래요. 똑같이 고생하고 열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50번째밖에 안 돼?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저는 이사야 49장인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어머니 사랑 같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길러냈는지를 아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나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믿었어요. 어쨌든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두 번째 다윗이 꼽은 행복의 기준 두 번째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곳간은 양식을 쌓아두는 곳이죠. 보리만 있다면 얼마나 배고플까요? 쌀도 있고 콩도 있고 조도 있고 많이 있다면 행복하겠죠. 교회도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은사들이 고루고루 쓰임 받을 때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한 은사만 탁월하다고 하면 그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은사 활용이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어야 나의 은사 활용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성도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내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손가락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잘한다면 엄지척하죠. 맛집에 가서 반드시 뜨는 게 있죠. 이건가 이건지 이렇게 하는 사람 잘 먹고 일하는 사람 잘 없죠.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엄지척. 그래 보세요. 엄지가 야 내가 제일이야. 제일. 검지. 방향 가리킬 때 어느 손가락으로 해요? 검지로 해요. 검지. 중지 제일 길어요. 약지 결혼 반지 여기다 껴요. 그러니까 네 손가락이 다섯 번째 그 소지라 그러거든요. 새끼 손가락. 소지에게 뭐라냐면 야, 넌 필요 없어. 아무 데도 쓸데 없어. 그러니까 이 새끼 손가락이 뭐라냐면 야,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야,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그래서 탁월한 은사도 중요하지만요. 탁월한 은사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래도 교회 안에 계시다면 그분 꼭 필요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역할적으로 더 크게 쓰임 받고 그러는 분들 꼭 필요해요. 인도자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새끼손가락 같은 분들 외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변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했잖아요. 그럴 때 행복한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데 교회마저도. 오카노 목사님 책을 읽어봤어요. 강남에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본부 갔을 때고 또 달라스 윌라든가요. 하나님의 모략 저자가 왔다 하길래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그 사역자님하고 같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하세요. 오카노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가난한 사람들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몇 명 못 모였대요. 근데 철저하게 제자 훈련 시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강남의 부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멤버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오카노 목사님 뭐라냐면 내 생애 가운데 내 목회사역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난 처음에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 그들 내치려고 목회한 거 아니다. 그래도 부자들이 들어오니까 처음에 함께했던 그분들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그분들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있을 곳이 못 돼요. 그리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다 중요해요.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보다 그 느낌보다 더 행복한 거 없겠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숫자로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일에든 동역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분도 계시고요.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밥 한 끼 사주는 분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분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곤충학자들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벌통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맨 마지막에 피는 꽃이 뭡니까? 우리 사계절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피는 꽃이 메밀꽃하고 쌀이꽃이에요. 가장 마지막으로 핍니다. 그런데 이걸 잡꿀이라고 그러죠. 싸요. 맛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것도 뺏어요. 그리고 설탕을 넣어줍니다. 그럼 하여간 설탕을 먹고도 벌 속에서 나온 건 꿀이 되니까 그걸 저장해놨다가 겨울 양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계절이 없는 1년 내내 꽃이 피는 열대지방에서는 벌들이 어떻게 할까?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 벌통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날아간 거예요. 아프리카는요, 꽃도 많지만 꿀도 굉장히 달고 많아요. 처음에는 열심히들 꿀을 먹으더래요. 꿀이 넘쳐나는 거예요. 따지 않으니까. 넘쳐나니까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고 보니까 벌들끼리 싸우더래요. 굉장히 교훈을 받았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섬길 수 없다면 싸우지만 마세요. 그걸 부흥합니다.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빌리 켈러의 양과 목자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은 실제로 양을 수없이 길렀던 분들인데, 양이 늙어가지고 양이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 없을 때 되면은 서로 우두머리 노력하려고 양들이 양 끝에서 달려가고 그냥 꽉꽉 부딪히면 이 두개골이 빡빡 부딪히는 소리 나면 임신했던 양이 새끼를 유산한대요. 새끼들은 무서워서 막 물 밖으로 돈대요. 부부싸움하면 최대 피해자는 누굽니까? 똑같아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건 순간이지만 양육 평생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일 안 해요. 바빠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그래서 재생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어려운 때지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 목사님들도 하는 소리가 영혼들이 안 와. 있는 숫자 지키기도 어려워. 이런 시대지만 지난주에 4분이 침례받았다니까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큰일들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무겁게, 우리의 숫소는 인도자들 말이에요. 교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가장들도 계시잖아요. 우리의 숫소, 어쩌면 가장일 수도 있고 교회 인도자들일 수 있어요. 어느 자매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강경화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자매님 대명동 교회에서 가까이 교제했던 분인데 한번 식사 같이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편 월급이 그렇게 큰 줄을 몰랐어요. 남편의 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남편이 떠나가고 나니까 뭐 여자들이 특별한 전문성이 없으면 뭐 해야 겠습니까? 노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 얼마 안 되죠. 너무 피곤하죠. 자녀들 아직 어리죠. 힘들잖아요. 남편이 떠나가고 나니까 남편의 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냥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벌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남편들 건강하십니까?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우리 숫소가 남편일 수 있어요. 남편이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래서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20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대구가 240만이에요. 한마디씩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240만 마디. 그럼 죽어야 돼. 이건 성도들 탓은 아니지만요. 이게 한마디 듣는 건 참 힘들어요. 13년 전에 예배당 건축하고 다음에 제가 심장 시술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한마디 했지만 저는 200마디 듣는 거잖아요. 빗으로 꼽히죠. 그거 갖고 가슴앓이를 하면 느끼는 건 뇌가 느끼는 건데 여기서 이해하는 건데 느끼는 건 심장이 느껴요. 심장이 아파. 심장이 아파. 우리 가운데 있는 장로님들 잘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야 그분들이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장로들의 수고에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한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분들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럼 장로들의 책임은 뭘까?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 인도자들의 책임은 공동체가 화목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앞선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십은 배입니다. 배. 우리나라 배 잘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잘 만드냐? 드릴십까지 만들어요. 쇠빙선 아시죠? 쇠빙선 드릴십이라고 그래요. 그 난급 북극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가요. 거제도 가니까 그거 우리가 만들었던 거래요. 형제님들이. 이렇게 배를 잘 만드는데,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 배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 사람들이 리더자예요. 리더십은 배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 태풍도 만나야 되고 별별 일 다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자들이 근심하고 인도자들이 힘들면 우리가 슬픈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자들이 행복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인도자들의 무거운 책임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행복으로 다윗이 정의하고 있는데,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해 인도자들의 책임입니다. 13절,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나 방어, 우리를 침노하는 공격하는 일이 없을진대. 19세기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전도자 중에 한 분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가끔씩 그 훌륭하신 분들의 인생 좌우명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조주밀레의 인생 좌우명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런데 찰스 피니의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무공, 무방. 여기서 따온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지어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어. 왜 열심히 해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헌금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 사람 욕해야 되죠? 참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격려해야 되죠. 누구를 공격하지 않고 내가 공격받을 때 변론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공 무방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때리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변론하면 취해져요. 그냥 당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밝혀내시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조립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체해서 갖다가 맞췄기 때문에 성전 짓는 곳에서는 돌 깨는 소리,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이걸 공동체로 비유하면은 공동체 안에서는 돌 깨는 소리 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 교회 싸운다 소리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요. 진짜 신기해요.
저희 교회는 시장통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서 지상 2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해방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사드렸어요. IMF 때 조금 더 사드렸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성도들이 2바퀴 3바퀴 돌고는 신경질 나서 집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이래서 안 되겠다. 건축하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재건축이 잘 안 돼요. 시장 건물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건축해서 나가니까 시장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소문이 나길 시장에서 성공한 데는 교회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시장에서 나간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아직도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만 나간 거예요. 교회만 성공해서 나갔어. 그러면 교회가 싸우는 것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해야 돼요. 그 자체로 복음입니다. 그러려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채석장에서 다 다듬어서 지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데서는 돌 깨는 소리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듬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건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조금씩 다듬어지느냐고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다듬어지느냐고 저렇게 돌 깨는 소리 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성도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다듬어져 가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려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듬어지려면 먼저는요 자기 마음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유일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유오디오와 순두교는 교회의 아주 중심 인물이었는데 두 자매님이 다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불안해지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뭔가 채워져 있는 그릇이라면 다른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나를 비워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마음도 네 마음도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은혜롭습니다. 누구도 기준이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분쟁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 비워졌다는 거죠. 시편 133편 잘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까지 그 옷깃까지 흘렁 같고 헤르몬산의 만년설 그 찬 공기가 예루살렘 시온들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니까 이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슬이 내리려면 형성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슬은 바람 세게 불으면 안 내려요. 태풍 불으면 안 내려요. 그래 교회는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슬이 형성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온도일 때만 이슬이 내립니다.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6월에 이슬이 내리죠. 이 여자들이 무서워요. 참 무서워요. 여자들 벽을 보면 5, 6월에도 소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둘이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오라 했어요. 고 한소녀님 살아 계셨을 때 제가 이제 김천에 데리고 갔어요. 한소녀님이 지금 한약 먹고 둘 다 아기를 둘씩 낳았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소녀님이 애 낳게 해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럼 한소녀님이 한 일은 뭘까요?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냉체질은 착상이 안 돼요. 냉체질. 그러니까 차가운 체질을 따뜻하게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애기들이 들어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따뜻해야 하나님이 영혼들을 더하십니다. 저희 교회 개척되고 한 해에 18명씩 침례받은 적이 4번 있어요. 대명동께서는 뭐 1년에 50명씩 한 30년 전에 4번을 했으니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한 20년 정도 연도별로 쭉 침례자 명단을 보니까 한 20년 정도 평균 한 해 10명 정도씩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30년 역사 가운데 지금 31년째인데 딱 한 해에 한 명도 침례를 못 받았어요. 어떤 때였을까요? 예배당 건축하던 해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바람 쌩쌩 불지요. 차지요. 마음이 상하지요. 영혼을 안 주시더라고요. 사랑으로 따뜻해야 돼요. 서로 축복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연합이라는 축복 위에 하나님의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슬 위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말씀이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조건을 갖출 때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은사가 다양하게, 은사 잠재우지 마시고 활용하십시오. 세 번째,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 국가적으로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가정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하십시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국 수혜자는 나 자신입니다. 부평교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천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천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인천 북부교회가 복음의 등대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아들들은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을 때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들이 개발이 되어지고 또 잘 활용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앞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님, 장로님들, 교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주님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기러기가 V자 형태로 날아갈 때 맨 앞에 있는 그 기러기의 날개짓이 바로 뒤에 따라가는 이 기러기는 30%의 힘만 갖고도 그 양력으로 날 수 있다고 하니 앞선 인도자들이 많은 문제에 저항을 받으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님을 섬겨가는 이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러기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기록하는 것이 힘내라 힘내라 하는 조류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자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서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노광호 형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이후 순서는 만찬 예식인데요. 저희 옆에 보시면 지금 우측에 보시는 우측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 들어가기 전에 헌금하실 분들 저 헌금함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